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어 잠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가 끝났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 낳은 자녀들을 말하고 있고 5절부터 11절은 아브라함의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18절은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 먼저 1절부터 4절과 12절부터 18절은 이제 언약의 자손 이삭 외에 아브라함의 육신을 통해 낳은 그 자녀와 후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후손들을 보면 상당히 번성해 가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고 그 그두라를 통해서 또 아들들을 낳고 자손들이 번성해 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 르두시 족속, 르우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었다고 표현해요? 그두라의 자손이다 표현을 하죠. 그두라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사실상 맞죠. 그런데 그 여자를, 아내를, 후처를 내세우면서 후처의 자손이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자손인 이삭과 별개로 이제 육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두라의 자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해요. 정작 언약의 자손인 이삭은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간신히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가운데 후처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이렇게 많고 또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많음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12절부터 18절은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게서 12아들이 나게 되죠. 이 12아들이 나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17장 20절에 보면 그가 12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들이 12두령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약속대로 12명의 아들을 낳고 번성해 가게 되어지죠. 13절부터 15절까지가 12아들의 이름을 차례로 나열하면서 16절에 가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말하죠. 12 지도자가 그에게서 나오게 돼요. 마치 야곱이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듯이 이스마엘에게도 12 지도자들이 나게 되고 이들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한 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고 18절에 보면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 그들이 상당히 번성했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는 것은 물론 지리적으로도 맞은편이 되기도 하지만 항상 그 형제들에 대해 대항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언약의 자손인 이삭 외에도 육체의 자손인 후처에게서 난 그두라의
그 자손들, 그리고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자손들 전부 다 번성해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육체적 자손들까지도 전부 다 번성해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육체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관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알게 모르게 믿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햇볕과 단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전부 다 주세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서 누구나 다 번성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특별히 믿는 자들만 특별히 언약의 자손만 특별히 더 복을 받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언약의 자손들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 있는 거예요. 특별 은총.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적으로는 번성해 가요. 번영해 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그런 세상적인 어떤 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비록 그드라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번성해 가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참된 언약의 자손 외에도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체로 나온 자녀들이 되어지죠. 이때에 후처를 얻었다. 종에게서 아이를 낳았다. 이것을 윤리적으로 어떤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후처를 얻은 것이 문제로 여기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것을 윤리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저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아브라함의 윤리적인 관점으로 잘못했다는 것보다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특별 은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전부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주변에서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 이 중동의 문제, 갈등을 일으키는 후손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육체를 따라 낳은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 없는 자들의 삶이란 이런 것이죠. 그러나 그와 다르게 이삭은 어떠해요? 언약의 자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이 있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기록하죠. 그래서 진정한 합법적인 상속자는 이삭이에요.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합법적 상속자는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건 단순히 재산뿐만 아니라 어떤 언약과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축복을 전부 다 상속받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질적 소유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소유, 특별 은총까지도 전부 다 이삭에게 주는 것이고 자기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어 이거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속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제의 의미죠.
자기의 어떤 소유를 나눠주어서 동쪽으로 가서 살게 해요. 왜냐하면 이후에 그 상속 문제로 이삭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그냥 재산의 일부를 그들에게 나눠줘서 동쪽, 동방에 가서 살게 하죠. 그래서 이들이 거의 다 아람에 있는 족속들의 조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막벨라 굴에 장사해요. 그래도 이삭이 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으며 컸죠. 그래서 육체적인 장자인 이스마엘과 영적인 장자인 이삭이 함께 아브라함의 장사를 지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디에 장사해요? 막벨라 굴에 장사하죠.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그 가나안 땅에 소유한 땅이 되어지는 이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해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영원한 소유지가 되는 거죠. 영원한 기업이 돼요. 은 400세겔을 주고서 영구하게 산 땅이기 때문에, 해족속 에브론에게서 산 영구한 땅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영원한 기업을 얻은 그 첫 땅이 이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장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11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로 옮겨와요? 이삭에게로 오는 거예요. 영적인 후사, 언약의 후사인 이삭에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육체적 후손이, 육체적 자녀가 진짜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가 진짜 자녀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뭘 자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인 것을 자랑하고 있죠.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이제는 참된 언약의 후사들의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도 보듯이 아브라함이 육체의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종에게서 나고 후처에게서 난 자녀들은 일반 은총은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이, 특별 은총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오직 이삭에게만 임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 어떠하다는 것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은총으로 창세전부터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삭을 통해 이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12아들에게로, 그리고 그 언약이 다윗에게로,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 가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물질적인 복을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누리는 거예요. 다만 그 속에서 더 부지런한 자들, 더 기회를 잘 붙잡은 자들이 누릴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도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가만히 있어도 잘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해야 돼요. 그건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적인 복도 누려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값진 것은 바로 이 특별 은총이라는 거죠.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과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은총을,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다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는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나이가 높다라는 나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백발의 머리를 뜻해요. 백발이 될 때까지 그가 높다라고 했는데 사실 높다라는 말은 좋다, 토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도록 좋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늙어서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를 합쳐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켄이라는 늙은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걸 그대로 했지만 사실상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사베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충족한, 충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아주 좋은 삶을 살았고 충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게 뭐예요?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완수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그가 행했던 게 뭐예요? 이삭의 결혼 문제였죠. 그 결혼 문제를 앞선 24장에서 말하면서 어떻게 시작했어요?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말하죠.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일반 은총 안에서 많은 물질적인 복을 얻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건 그가 복받았다라는 건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믿음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 모습. 그래서 혈통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삭의 그 결혼을 마지막까지 잘 시켰으므로 그의 삶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떠나는 거죠.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부름 받으면 그게 충만한 삶이고 그게 복된 삶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백수를 누린다 하여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비한 인생이 돼요. 100세, 200세를 살아도 허비한 인생이 되고
허비한 인생은 절대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죠. 그런 인생은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육신의 그 노쇠함으로 인해 육체의 괴로움밖에 남지 않는 인생이 되죠. 그러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충만한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의 연수가 남들보다 조금 짧을지라도 아니면 더 긴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충만한 삶, 복된 삶을 우리는 영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구별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충만한 하루가 되어지고 또 충만한 인생을 누려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까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일반 은총 속에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부지런히 힘써 일하며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세월을 낭비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신 삶 충만하게 또한 값지고 복 있게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